청력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6월입니다. 여러분 아직 6월이 끝나진 않았지만 지난 2023년을 돌아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잘 살았다 뭐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쉬운 분도 있을 거고, 후회만 남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지나간 거는,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나간 건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과 또 다가올 앞날을 더 잘 준비하고 또 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있어라고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중요한 주제라서 좀 말씀 전하는 저도 그렇고 이 말씀을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도 또 주님이 어떤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결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주제로 얘기할 때 늘 좀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아는 척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분히 경험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겪어본 거는 이게 좋다 나쁘다 어떻다 저떻다 말을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겪어보지 않은 길이라서 연애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결혼에 대한 것은 제가 안 살아봤으니까 이렇게 선뜻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보다 먼저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아는 척하는 것도 우습잖아요. 저는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 생활 이렇쿵저렇쿵 얘기하는 거 우습잖아요. 그래서 좀 늘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성경에서 또 하나님의 어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가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걸, 결혼을 하는 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렇게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 걸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어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룸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공동체라는 게 시작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사람이 지은 존재의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신 것들을 보면, 또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도록 만드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사는 걸 원하시고 또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걸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런 현실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결혼을 꼭 해야 되는 시대인가요? 그러니까 혼자 살기에 편해진 세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혼자 살기 정말 편해진 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뭐 때문일까요? 배달이랑 택배 때문에 혼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너무나 물론 이제 건강은 조금 나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운동량이 좀 적어질 수는 있긴 있지만, 어쨌든 혼자서 뭔가를 먹고 삶을 영위하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세상이 어느 순간 되어버렸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고, 또 심지어 이제 그런 문화들이 많이 퍼졌기 때문에 혼자 산다고 해서 이상한 손가락질을 받는다든지 이상한 취급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들,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반드시 알고 또 거기에 맞는 신앙적인 어떤 자세라든지 태도라든지 모습을 견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흐름들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 단편들이고 단면들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잘 됐고 못 됐고 이거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기보다, 이런 시대를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를 본따서 지으셨다고 그렇게 나오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형만 가지고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얘기하진 않거든요. 어떤 존재론적인 의미가 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셨는데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어떤 소통을 하거나 관계를 맺거나 대화를 하는 그런 피조물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아담이 뭐 하는지 보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그 이름 짓고 이런 걸 보고 이제 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뭐 아담은 이제 인간을 대표하는 어떤 존재니까 아담만이 인간만이 하나님과 어떤 소통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아담과 또 하와와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을 그런 존재로 만드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어떤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그 작은 미물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에 필요해서 그렇게 만드셨을 겁니다. 따라서 사람도 이제 그렇게 만드셨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어떤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역할들, 위치,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는 바로 이제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이란 말이 단순히 부수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서, 그러니까 여자만 하와만 아담을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도 있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를,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고 뜻하신 바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정이잖아요. 제도는, 결혼이란 제도는 나중에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결혼이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의 어떤 공동체, 한 몸을 하나를 이루게 하시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고 존재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그 생명이 이어져가고 그게 하나님의 처음 사람을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던 그 뜻하심이고, 그 과정 가운데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하실 때부터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우리가 결혼이라고 부르는 이 제도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창조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제도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 하나님 믿지 않아서 하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제도적인 어떤 부정적인 상황들과 부정적인 이유들과 또 사람의 어떤 죄악된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서 이게 점점 터부시 되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하고 거부되기도 하면서 작금의 어떤 상황들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서로를 만나서 하나를,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시대의 흐름이 아무리 결혼을 좀 터부시하고 혼자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세상의 트렌드면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결혼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져서 그냥 혼자 사는 걸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결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법한 어떤 당연한 이유들이나 상황들이나 또 어떤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그게 어떤 문화가 되거나 흐름이 되어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점점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가속화되기도 하고 좀 팽배하고 흔하고 당연시되고 그런 문화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성경적인 가치관들을 좀 더 지켜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우리는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관계를 맺고 또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들을 더 성장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구원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 땅 가운데에서 삶을 잘 살아가야 되고, 또 특별히 거기에 더해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섭리, 그 뜻하심을 따라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또 생명을 잉태하는 그 일들도
어떤 일종의 사명으로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적인 어떤 바른 가치관이고 또 어떤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힘겨운 현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이 결혼을 점점 안 하려고 하고 자녀를 점점 낳지 않으려고 하고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했을 때도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현실적인 또 갭이 있어서 그 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나름의 노력을 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자신만의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과 그런 현실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그것들 이루어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되지 마시고 좋은 시절에 좋은 짝을 만나서 이렇게 좋은 믿음의 가정들을 꾸려 나가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또 기도로 준비된 그런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대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라는, 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정말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와 용납과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오늘 본문 2장 24절의 말씀처럼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온전한 하나를,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